수미산 정상에서 법을 설한 내용 가운데 핵심이 이제 십주품인데, 수미산 정상에 있는 궁전이 도리천궁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석천이 살고 있으니까 제석천궁 그러기도 합니다. 제석천은 우리가 굉장히 우리나라 민족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천상의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단군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구냐면 환웅이라고 그러죠. 환웅의 아버지가 환인, 바로 석재환인, 이 사람이 제석천왕이야. 제석천왕이 한자로는 석재환인 그래. 어디 나오냐? 삼국유사에 나와. 맨 첫머리에 나와. 우리나라 고대 나라의 기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석천왕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한반도에다가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데, 환웅을 보내니까 나라 여자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동굴에다가 호랑이하고 곰을 집어넣어가지고 여자 만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호랑이는 못 참고 곰은 참아냈죠. 마늘하고 쑥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웅녀가 돼가지고, 웅녀가 환웅하고 웅녀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단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민족은, 그죠?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 하늘에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한자로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 중심으로 단일 민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단군 할아버지의 아버지 환웅이 올 때 뭐냐면 풍백우사, 바람신하고 비신을 가지고 옵니다. 데리고 대동하고 옵니다. 백자는 백작 그런 말이에요. 바람을 갖다가 백작으로 대신으로 존중해서 부른단 말이에요. 우사 사자도 스승이란 말이고 벼슬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바람과 비가 세트로 오지만은 그냥 바람 신이 아니고 더 존경해가지고 바람 백작, 비 백작. 이게 옛날에는 바람과 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도 비가 오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우리 약창에 보면은 주수신, 주산신, 주풍신 다 나오죠, 그죠? 주수신이 뭐야? 물. 주풍신이 바람. 이게 고대의 그런 우리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보자면은 바람신과 비신도 약창에 다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니까 삼국유사를 저작하신 분이 신라의 이련 스님이거든. 이련 스님이 기존에 쭉 내려오던 이야기들에다가 불교적인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소위 스토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한민족 기원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약창기에 나오는 그런 다양한 신들이 우리 한민족의 기원인 단군 기원설에도 등장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펴면서 뭐라 했냐면 두 가지, 광명이세, 홍익인간이거든. 하나는 광명, 비로자나 바이로차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 광명이세. 따라해볼까? 광명이세. 들어봤죠?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 그죠? 빛을 가지고, 어두우니까 어두운 곳에 뭐가 최고야? 빛. 빛을 비춰서 밝혀줘라. 마음이 어두운 사람 일깨워줘라. 이게 광명이세. 빛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해줘라. 또 한 가지는 홍익인간. 이렇게 신이 인간이 왔잖아, 그죠? 인간 세계 올 때는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을 부리기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 세계를 어떻게 널리 인간 세계, 홍익인간, 그죠? 널리 이익되게 해라. 신들이 볼 때도 인간들이 잘 때야 자기 잘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자리하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상대방도 이루었고, 상대방이 이루어야 내가 이루은 거거든. 그죠? 요즘에 그 노사 문제, 임금 인상 문제 어제 6천 얼마 시급 나오던데. 근데 이제 노동자들이 좀 돈을 얼굴 많이 받아야 지갑을 열 거 아닙니까? 빡빡하게 주면 잘 많이 못 열잖아, 그죠? 그래서 생각 같으면 한 10,000원씩 팍 올리면 좋겠더만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죠? 여러 가지. 아무튼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도와주기 바라면은 많이 안 도와준단 말이죠.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부처님께 보시하는 건 뭐냐?
부처님께 먼저 보시를 해야 돌아오는 거야 이게. 그걸 알아야 돼. 자, 10가지 이제 10주 그러는데 10가지 수행 10바람의 수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10지하고 10주가 따블되기도 합니다만은 자, 먼저 10주에 대해서 자, 124쪽을 보시면은 그죠? 10집 10주 품은 천상세계인 도리천에서 설하신 내용으로 가운데 나와 있죠. 장소는 따라합니다. 수미산정 제석천궁. 그죠? 설주는 법회보살인데 법회보살이 부처님께서 도리천 묘승전에 들어가 가부좌하고 계실 때 부처님의 이 실력을 받아서 보살의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삼매에 들어있죠. 그죠? 상태에 들었다가 선지로 일어나가지고 보살들에게 법을 설한다. 그죠? 10주는 부처님 집에 머무르는데 10가지 수행 덕용을 원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 10가지 보살의 마음을 내므로써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125쪽을 봅니다. 그죠? 법회보살은 그죠? 세 번째 줄에 10주 10가지 마음가짐을 내어서 보살의 행을 닦아 나가야만 한다고 설법하는데 그죠? 가운데 보면 10주 품에서는 보살이 머무르는 곳을 그죠? 넓고 커서 법계 허공계와 같다. 따라할까요? 넓고 커서 법계 허공계와 같다. 자, 저를 보세요. 보살이 머무르는 곳 어디일까? 우리는 관세음보살 오늘 관음절이었죠, 그죠? 관세음 모는 보타라가산 거잖아요. 근데 멋진 기절 있잖아요, 그죠? 어제는 작야 보타 관자재, 어제는 보타산에 계시던 관세음보살이 금일 광부 도량중, 오늘은 우리 집 앞으로 오셨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게 멋있다. 예전에 내가 날아든 그 불자기 책이 있죠. 거기 다 나와 있어.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세음 보살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수많은 보살들은 집은 어디냐? 여러분도 봐도 집이 어디냐? 그죠? 우주가 다 내 집이다. 법계 허공계가 다 내가 머무를 곳이다. 그래서 선에서 임재스님 같은 경우는 따라할까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사를 들어가든 또는 나머지 종업원으로 가든 손님처럼 일하면은 대접 받을까 못 받을까? 그죠? 그럼 누구처럼 일해야 돼? 주인처럼 일해야 대접받고 주인 되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손님처럼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주인처럼 해야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 집의 일처럼 해줬을 때 훨씬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가는 곳마다 수처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입처계진, 내가 서 있는 곳이 진리로 꽉 차게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그 회사가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회사가 이익이 팍 올라야 대가가 올 거 아니에요. 기술인에 빼가려고 그러고 시간 허비하고 밥이나 축 내고 월급 받아가려고 그러면 고용주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들어가서 영업을 열심히 해서 매출을 2, 3, 두세 배 올려준다. 10배 올려준다. 달라질 거 아닙니까? 대우 달라질 거 아닙니까? 기술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입처계진, 내가 서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마다 진리가 즉 주의식 가지고 더 그걸 키워가라 이야기잖아. 확대해가라 이야기잖아. 그죠? 확장하라 이야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살에 머무르는 집은 그죠? 집은 법계 허공계 온 우주가 자기 집 아닌 곳이 없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주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자 넘겨보시면은 126페이지 가운데 십지품은 각 경지의 단계마다 10가지 십법이 있는 특이한 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십주보살의 마음을 낸 주처는 10가지인데 따라갈까요? 첫째는 뭐냐면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이 화엄경에서는 10가지, 항상 10가지 강조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화엄경을 편집하신 분들이 열이라는 숫자에 이제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해요. 이름도 10가지 막 짓고, 그래서 또 이 열에서 또 열, 또 이렇게 열 하니까 막 번져있잖아, 그죠? 어떤 데 보면은 9가지인 것도 있어. 빼먹은 거 한두 가지 있어. 어떤 데는 12가지인 것도 있고 그래. 이렇게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 그죠? 하다 보면 어떤 웃음이 나와. 이분들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두 가지 누락시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있었구나.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왜 실수했나라고 따지기보다는 너무 많은 걸 이렇게 막 열에다 묶다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바꿔 말하면 장명 이름 짓는 도사들이야. 화엄경 편집하는 학자들은 말이죠, 스님들은 이름 짓고 명칭 짓는 도사들이야. 여러분들 자 시장 가서 나물 이름 불러보라 몇 가지 부를 수 있을까? 매일 먹는 채소 나물 있잖아, 그죠? 또는 고기 종류 있잖아, 생선 종류. 이름 몇 가지나 알고 있어요? 한 개 부딪히거든, 그죠? 근데 이 사람 여기 화엄경 편집하신 분들은 열에다가 계속 나가니까 여기서 10주 법문인데 10가지 또 10가지씩이니까 이건 요약해서 한 이야기죠, 그죠? 그에도 계속 끼치니까 10 나가는 거예요. 이게 10에 10승에 또 10승에 계속 나가는 거야. 무한수로 나가는. 그래서 10이라는 것을 손가락이 10개죠. 또 다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무한수다 그래, 무한. 10가지 꽉 찼다, 원만수다, 만수. 근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벌집 보면은 벌집이 원 모양입니까? 육각형 모양입니까? 물의 결정지도 육각형이라고 하더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나가 있을 때는 원이 완벽하게 보이죠. 근데 원이 4개 모이가 3개 모이면 모아놓으면 사이사이에 간극이 생기거든요. 육각이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하더라고. 눈도 그래서 결정지가 육각형이에요. 또 다이아몬드 육각형입니다. 보면은 그죠? 그래서 벌집도 육각이면 이게 빈틈이 없이 딱 들어가서 쓴다는 거야. 재밌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10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해 화엄경에서는 10 법문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요 단계마다 설명을 또 10가지 쫙 하고 하는데 한량이 없지만은 요약해서 그냥 우리가 10주 법문 말합니다. 앞에 10신 10가지 믿음에 대한 내용은 두리뭉실하게 그냥 어떻게 믿을 것인가, 뭘 믿을 것인가, 믿음은 무슨 공덕이 있는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이제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그죠? 뭐라겠죠? 치지주, 초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적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이름 지금 참 재미있는데 단계에 따라서 이름 설명을 들으면 그래서 초발심주구나 딱 이해가 됩니다. 자, 126페이지 아랫부분 부처님이 머무르는 10가지 마음, 10주 마음은 첫 번째가 초발심주, 지혜를 내는 마음인데 보살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 처음 발보리심을 낸 마음가짐자리이고 여기서는 발심의 원인이 되는 10가지 법과 발심의 인연 그리고 초발심주에서 닦는 10가지 법을 차례로 설하고 있는데 발심은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어. 따라가요. 수사발심, 순리발심. 수사발심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발심하는 것이 수사발심이고 순리발심은 이제 이치와 도리.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 좋다 하더라, 또는 누가 절에 가자, 무슨 기도하러 가자 해서 따라온 사람이 많잖아, 그죠? 이게 수사발심 경우 많은데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혼자서 발심 출가해서 스승 없이 출가했어. 그런 경우가 순리발심이에요. 그죠? 재밌죠, 그죠? 또 원효스님 같은 경우는 유학하시다가 해골바가지 물 드시고 혼자 깨달았어, 그죠? 이게 깨달음도 순리 깨달음이에요. 어떤 누구의 가르침 받아가지고 인가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
발심이 있는데 초발심이 10법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처비처지, 선악업보지, 재근승렬지, 종종해차별지, 종종계차별지, 일체지처도지, 제선해탈삼매지, 숙명무예지, 천안무예지, 삼세루보진지. 십지 초발심지 들어가면 10가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생겨야 초발심시 변경과 초발시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가 처비처. 이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아야 할 때 참 어렵죠. 잘못 나서면은 뭐라고 그래? 예? 항상 나서가지고 저렇게 설쳐야 된다고 그러지. 안 나서면 또 뭐라고 그래? 참 무던히도 말이지 무심하다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 잘해야 하거든. 이게 처비처지. 그죠? 두 번째 선악업보. 선악을 다 아는, 내가 하는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그죠? 재근승렬지, 근기가 수승하고 둔한지, 종종해차별지, 각가지 이해의 차별이 있음을 아는 지혜고, 종종계, 각가지 경계가 차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일체지처도지, 가는 곳마다 진리가 있다는 거. 일체지처, 가는 곳마다 진리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죠? 제선해탈 삼매지, 선정해탈 삼매를 다 아는 지혜. 그죠? 숙명무예지, 과거를 다 알아버려요. 숙명통을 해버려요. 천안무예지, 천안통을 다 얻어버려요. 그죠? 삼세루보지, 이건 누진통, 번뇌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사홍선의 번뇌무진 서원단, 그런 말이죠. 자, 넘겨보시면 초발심주에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10가지 지혜를 낸 다음에 다양한 마음자리를 다스리는 치지죠. 치지, 지란 말은 단계, 어떤 계단, 단계. 지의 의미는 지평, 지평이란 말도 있고, 또 불교에서는 지를 심지 그래가지고 마음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단, 단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란 어떤 십지의 그 마음의 덕을 말하는 것인데, 지는 대지에 비유한 것이다 그랬죠. 십지강경에서는 뭐라냐면 삼계가 오직 마음이며 마음을 땅이라고 하는 것이다. 마음의 법은 세간, 출세간의 선과 악의 오치에 유학, 무학, 독각, 보살, 열애를 낸다. 이렇게 땅에서 온갖 곡식, 땅에서 고구마도 나오고 감자도 나오고 수수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보리도 나오고 하듯이 요 수행 단계, 치지주에서 보살도 나오고 성문, 영각, 중생, 범부 다 나온다. 똑같은 땅인데 왜 중생이 나오고 왜 부처가 나올까? 그것은 마음을, 그 땅을 가꾼 사람이, 그죠? 방치해버리고 놓아버리면 척박해서 척박한 땅이 되고 돌산이 되고 쓸모없이 되지만은, 그 땅을 부지런히 개간하면 무슨 땅이 됩니까? 옥토가 된다. 거기서 뭐가 나와? 곡식이 나오듯이, 그죠? 벼를 심으면 벼가 나오고, 보리 심으면 보리가 나오고,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오듯이, 그 마음의 땅에다가 우리가 불송 종자를 심어놓으면 뭐가 나올까? 부처님이 나온다. 아시겠죠? 따라서 치지주의 자리는 마음의 법을 다스리는 것으로, 안으로는 마음의 고요함, 적정함을 이루는 것이요, 밖으로는 현상세계 즉 육진경계의 실상을 깨달아 반연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단계가 아래 보시면은 98배 아래 보면, 보살은 중생들을 이익심, 대비심, 안락심, 안주심, 연민심, 섭수심, 수호심, 동기심이라고 하는 나하고 똑같다. 나하고 똑같다 생각을 내는 겁니다. 그죠? 또는 사심, 스승이다, 도사심, 나를 인도해주는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는 단계가 치지주다. 동기심 같은 경우는 동체 대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병원에 중환자실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받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별로 슬프지 않아.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거기 계시다 그러면 어때요? 슬플까 안 슬플까? 아들이 있다 그러면 어때? 더 슬퍼. 그죠? 그런데
이게 중생의 마음이거든. 나하고 가까워야만이 이제 나에게 가까워야만이 그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고 식구고 나와 같기 때문에 중생들의 아픔을 누구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나의 아픔을 안 사람이 누구다? 보살이다. 그죠? 우리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병으로 죽어가잖아요. 다른 나라 태풍이 나서 수만 명 이재민 생기고 죽어가면 우리는 별로 안 슬프려고 그래. 안타깝긴 하지만은, 그죠? 근데 우리나라 태풍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 다치고 이재민 나고 그러면 어때요? 의원금 내고 봉사하고 그러죠, 그죠? 가까우니까. 근데 보살은 그보다 훨씬 넓은 마음이다. 우주를 집으로 삼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중생들이 다 가족이야, 식구야, 자식이야, 부모야, 형제야. 그러니까 동기심을 가지고 사는 분이 누구다? 보살. 그래서 대자대비. 자비가 워낙 크니까 뭐라고 그래? 대자. 또 비. 슬퍼하면 워낙 크니까 대비. 아셨죠? 우리하고는 좀 스케일이 같아 틀려. 그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수행주는 실상을 보는 마음 그랬죠. 이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 십주 보살 가운데 세 번째 수행주 올라가면은 보살의 수행에서 수행의 방법을 가리키고 있는데 10가지를 일체법을 관찰하는 행법을 말한다. 10가지는 뭐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따라할까? 무상, 고, 공, 무아, 무작, 무미, 불여명, 무처소, 리분별, 무견실. 번역하면 이제 무상이다. 우리 삼법이나 무상하다, 고다, 공이다, 무하다, 무작. 지은 것이 없다, 무아, 나라는 게 없다, 그죠? 무미, 맛이 없다, 불여명, 이름이 같지 않다, 처소가 없다, 분별을 떠나 있다, 진실하지 않다, 이런 거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걸 관찰함으로 중생을 관찰하면서 중생계하고 법계, 색계, 지, 수, 하, 풍,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렇게 관찰하는 단계가 바로 수행주다. 그러니까 보살은 우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생을 걱정하는 분이 누구다? 보살. 그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아들은 우산 장사야, 하나 아들은 남학신 장사야. 쉽게 말하면 그지? 비가 와야만이 우산 장사는 돈 벌겠죠. 이게 건조한 날은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 걱정되는 거야. 남학신 장사는 비가 오지 않고 좀 건조한 날 좋을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또 남학신 장사 아들 걱정되는 거야. 부모이듯이 보살은 어느 세계에 있던 항상 중생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분이 누구다? 보살이다. 바로 수행주에 올라간 보살의 모습이 되겠죠. 네 번째로 부처님 법 머무르는 생귀주. 생귀주는 귀하게 태어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귀하게 태어나지 않은 분 계실까요? 일반적으로 뭐 사생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래도 태어날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태어나자마자 우니까 얼마나 기뻐했어요? 울지 않으면 걱정하죠, 오히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적인 태어남도 귀한 거지만은 또 하나는 부처님 법 만났기 때문에 이미 귀한 세계에 들어온 거다. 비교하자면은 교회 다니거나 성당 다니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틀린 거 아니죠? 교회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 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이 등극할 때 맨 먼저 한 말이 하나님 종으로 충실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정말 틀렸나요?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부처님 되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난리 난다. 불경죄야. 난리 나겠지, 그죠? 근데 절에서는 안 그렇다니까 누구나 불성이 있어서 이 불성 종자를 깨달으면 누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렇게 절의 문턱에 들어온 순간 여러분들은 귀해지는 거야. 누구로? 부처님으로. 아셨죠? 이렇게 멋진 사람을 사기 시작했는데 이제 귀한 사람이
말이 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겠지. 생각이 어때? 응? 흐트러지고 막 하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바꿔. 언제부터 바꾸라고? 어제부터 바꿨어요? 좋은 생각이다, 그지? 예, 말도 좀 더 우아하게 하고 아름답게 자비롭게 하고 얼굴 모양도 표정도 어떻게 자비롭게 미소를 띠고, 그죠? 행동도 좀 품 있게 우아하게. 이게 부처님인데 자기의 품위, 자기의 가치를 낮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관리해서 높이란 말이에요. 멋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귀하게 산다, 그죠? 보살은 부처님의 교법으로부터 귀하게 생하여 십법을 실천하여 마음의 평등을 얻는데 생기주 보살이 부처님의 교법을 통해 귀하게 태어난 마음가짐을 간다르다. 귀하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고 구하기 힘든 것을 구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찬탄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 진리의 인격으로 형성된 것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행과 덕을 갖추고 보기 드물게 변화 발전된 모습이 구족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귀하게 살고 귀하게 행동한다는 생규주의 모습이다, 그죠?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대접받고 못 받고는 나에게 달려 있다. 아셨죠?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넘겨보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130에 나와 있는 위에 부처님 기법에 의지해서 기존의 상태에서 따라한다. 회심. 자, 마음을 저를 보세요.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확 돌려 바로 잡아요. 회심. 잘못된 마음을 돌리는 거야. 좋은 마음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 언제부터 하라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 해야 돼? 내가. 그죠? 이게 중요하더라고 굉장히. 내가 하자 누가 안 해주더라고요.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10가지 법을 성취하는데 즉 영원히 퇴전하지 않고 깊고 청정한 신심을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 국토 세계 업행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과보 생사 열반을 잘 아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기주에 들어간단 말이죠. 다섯 번째로 중생을 생각하는 마음 따라합니다. 구족 방편주. 구족이란 말은 갖춘다 말이고 방편은 중생 구제의 방법들을 연구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보살의 성근을 닦아 중생에게 이름을 주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 그죠? 지혜방편이 완만한 하기 구족되어 있는 마음가짐인데 하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 가면 말이죠.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이익, 안락, 자비, 제도 해탈, 재난 구제, 생사 해탈, 발심청정 또 마음 모든 마장을 조복하고 일반에 등하도록 교화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방편을 갖추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뭐냐면은 저를 볼까요? 노래 부르는 가수 스님들 있죠. 그것도 교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북글씨도 그렇고 서예도 그렇고 또는 어떤 문학도 그렇고 예전에 스님들은 문학가들이 많죠. 원효 스님 같은 경우도 저수를 제일 많이 했잖아요. 야, 놀라운 게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책 하나 쓰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종이 흐에 빠졌잖아요. 응? 또 종이가 아니라도 뭐 글씨 인터넷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밴드도 있고 뭐 카카오톡도 있고 많잖아, 그죠? 글쎄 쎄 붙지, 그죠? 글 쓸 도구가. 그래도 글을 많이 못 써. 나무가 퍼다 올리거든, 많은 경우에.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신라 때 종이 구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도 그분은 80종류의 경전 해설을 하고 강의를 했어요. 150여 권의 책을 썼어요. 종이 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도. 서산대사가 시를 많이 썼거든요. 남아있어. 남아있기 천만다행이지, 그죠? 불행히 원효스님 것은 이제 신라 때이기 때문에 많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종이나 먹을 구한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금강산매경소 같은 경우는 저 지방에 이제 스님이 황사 주지도 그만두고 저 지방에 도망가 있는데 국가에서 백거자 업회하면서 원효 스님 청하잖아요. 청할 때 이제 소 구르마 타고 소 마차 타고 올라오셨거든요.
소마차 타고 올라오면서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어? 옛날에 그 누가 앞으로 노래했잖아. 소달구지, 그죠? 달구지, 그지? 덩크덩 덩크덩, 그지? 근데 그 사이에 뿔 2개 앞에다가 지풀목 갖다 놓고 금강 산매경 소 쓰고 올라왔다 가잖아. 전철 속에 여러분들 글 쓸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쓸 수 있어 이거? 야, 그만큼 뛰어났다 생각이잖아요. 이게 그 구하기 어려운 지필목 구해가지고 그 올라오는 시간에 본문할 거 다 써버린 거야. 책을 써버린 거야. 대단한 거죠, 그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 좀 쓰라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수업 듣고서 수업 들은 소감을 쓰라 해도 나는 그거 뭐 한다고 그지, 그죠? 그런 말하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그만큼 옛날에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 바로 뭡니까? 중생들을 구제하는 마음에, 구제하려는 마음에 한 가지라도 허투루게 할 수가 없다, 그 생각이거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고서 그러니까 성인이죠 하죠. 자, 저를 보세요. 근데 저는 생각이 틀려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태어날 때는 똑같이 빈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서는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야. 우리는 생각은 앞서고 실천이 못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지.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뭐라 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나로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하자고? 실천을 하자. 나도 어느 순간인가 올라가 있다니까. 기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응? 이게 생각은 앞서고 하다가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따라합니다. 정심주. 단호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그죠? 보살의 신심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보리심을 낸 보살의 결연한 의지력, 용맹심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력이죠. 자, 131페이지. 보살은 발보리심을 낸 자로서 깨달음을 이루려고 노력할 정진하는 수행 실천자인데 이러한 정신자 단호한 마음가짐을 지닌 보살은 처음 발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파스칼에서 그랬어요.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 생각하는 갈대. 그랬죠. 자꾸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죠. 응? 유행수를 바라잖아요. 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한데. 응? 근데 여기 나온 정심지에 올라간 보살은 단호해서 그 유혹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물리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정진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실천하는 지성이란 말이죠. 보살의 마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정심주, 부동심을 가져야 돼. 결정심을 가져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야만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 7번째, 어떤 장애에 도태하지 않는 불태주 따라다. 불태주. 보살의 수행과 관련된 의지의 정진을 말하는 것으로 의지는 행동자의 약속이고 목표가 될 수 있다. 그죠? 목표를 세워라. 그죠? 자, 넘겨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소품 반야바라밀경에 나와 있는 살타파리온 보살을 좀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요. 불태전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 그죠? 요 경에서 말하는데 피갑정진 그래. 피갑정진. 갑옷 입은 사람이 전쟁에 가가지고서 용맹스럽게 전쟁하듯이 정진할 때는 무섭게 해야 된단 말이죠. 전쟁에서 물러서면 죽는 거잖아요. 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그게 전쟁의 장수처럼 수행에도 물러서지 말고 용맹스럽게 정진하자. 그래서 노래가 있잖아.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노래 아시고 보시니까 들어보셨네? 그죠? 앞으로 이제 깨어른 마음이 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거나 그죠? 생각이 들면은 딱 생기나면서 뭐랍니까?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처럼. 아셨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불태주의 모습이죠. 8번째,
물들지 않는 깨끗한 마음 동진주. 동진이란 말은 동자. 어린 사람들의 마음을 동심 그잖아요. 천진하다 그잖아, 그죠? 예. 나중에 나온 입학기표에서 말이죠. 선제동자가 동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자는 천진하다. 때가 묻지 않았다. 시킨 대로 한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해놓고 내가 했단 말 하지 말라고 그 말 다 해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순진하고 때가 안 묻었거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쉽게 말하면은 백지처럼 하얘졌을 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바로 동자의 마음, 동심주, 그죠? 동진주. 그래서 이 단계에 가게 되는 말이죠. 이제 133쪽 아래 보시면은 그죠? 그런데 동심주, 동진주에서 보살은 사무비 청정한 경지를 갖추기 때문에 버리심을 성취할 수 있으며 나머지 욕심의 상태죠. 해, 지혜 같은 거 말하죠. 개, 업, 세계의 성교에 대해서 업상을 이해하는 보살의 덕목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동진주에 가야 돼야만이 이런 모든 현상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완성하게 된다. 비워야만이 채울 수가 있다. 그죠? 넘겨보십니다. 9번째가 따라합니다. 법왕자주. 중생과 열의 일을 아는 마음. 열의 일, 부처님의 일을 안다. 법왕자란 말은 황태자 그런 말입니다. 왕자, 진리의 왕자, 법왕자. 그죠? 법왕이란 말은 그죠? 네. 법왕이 행할 바를 아는 왕자의 마음자리. 이제 중생이 드디어 이제 성불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소위 견성한 단계란 말이에요. 견성한 단계. 이 단계 가게 되면은 그죠? 중생의 수생, 번뇌, 습기, 방편 등 세제와 제1의제, 진리를 그죠? 연설함을 잘 아는 지. 여기서 법화경에도 법사품, 법사공덕품 나오죠. 예. 이 법사는 부처님을 대신한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열애사 그래. 뭐라고? 열애사. 열애의 사도. 부처님을 대신한 사람. 그래서 절에 가면 큰 스님 법문할 때 큰 스님들이 법사라고 그럽니다. 진리를 설하시는 분. 부처님 대신해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설한 분을 뭐라고 한다? 법사. 이게 스님도 법사. 또 머리 길은 제가 법사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시험 봐가지고 법사 품계를 주잖아, 그죠? 그분도 법사일 수는 있지, 그죠? 근데 예전에는 출가하지 않은 거사나 보살님 가운데서도 깨달은 분이 있어. 그분도 또 법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부처님을 대신해서 진리를 설한 분들을 뭐라고 한다? 법사. 이 단계 올라가면 말이죠. 법사가 행하는 내용 아랫부분 나와 있죠. 134페이지 보면은 그죠? 부처님이 교법이며 교법은 윤회, 번뇌, 습기, 교화방편, 법, 위의, 세계 차별, 인과, 세제와 제1의 세간의 진리와 출가, 출세간의 진리를 다 한단 말이죠. 이 지혜에 오른 법사는 이와 같이 충분히 연설할 자격이 완성된다. 즉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0번째가 이제 관정주. 관정이란 말은요. 135쪽에 나와 있죠. 비세타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인도에서는 왕이 되면은 네 군데 동서남 사해 바다에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줬거든. 인정한 관정 비세타랬단 말이죠. 그처럼 부처님이 됐다는 자격을 주는 거, 라이센스 주는 단계가 관정주입니다. 관정 이마에다가 물을 뿌려준다, 인정한다. 자격을 주면서 인가를 해준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말인데.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 보살은 10가지 이제 지혜를 내는데 가운데 나와 있죠. 10가지 지혜는 세계를 진동하고 비추고 머물며 나아가며 장엄하는 것과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고 관찰, 이해, 안내, 조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완성돼야 함을 밝히는데 이 지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 불법, 무예법계, 무변법계, 일체법계의 충만 등과 중생을 아는 지혜, 모든 법을 아는 지혜, 무량무변한 일체 부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를 뭐라고 한다? 일체종지. 그래서 발언문에 나오죠.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그죠? 이게 부처님처럼 이제 자유자재한 단계를 관정지에 올랐다는 겁니다. 즉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10주의 단계에 올라가면 벌써 뭡니까? 번뇌가 사라지고
이제 부처님의 될 자격이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을 교화하는데, 자, 십신 단계에서도 성불해요. 초발심시 변정가 들어봤죠? 또 수행 단계에서 십주, 초발심주에서도 성불할 수 있고, 그죠? 동진주에서 성불할 수도 있고, 각 단계에서 발심이 마음이 안 성되면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자면은, 불교에서는 여기 아래 단계 있고 쭉 계단이 53개가 있으면은 가장 아래에서 하나하나 올라간 단계도 인정해 주지만은, 능력이 좋으면은 2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좋으면은 10계단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뭡니까? 기구를 이용하면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처럼 지혜는 그 사람의 수행 능력 또는 과정에 따라 다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불교에서는 초발심 하더라도 발심만 제대로 돼가지고 수행만 제대로 되면은, 깨달으면은 부처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10주 단계를 말이죠. 단계를 보살의 10바라밀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죠?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초발심주는 보시바라밀, 치지주는 지계, 수행주는 인욕, 생기주는 정진, 구조방주는 선정, 정심주는 반야, 그죠? 불태주는 방편, 동의주는 원, 법왕자는 력, 관정주는 지혜, 이렇게 10바라밀과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보살의 수행 10주가 됐던, 나중에 나오는 10행이 됐던, 10회양이 됐던, 10주가 됐던 10바라밀과 연결해서 결과적으로는 반야식이 나옵니다. 따라할까? 보리살타 의 반야 바라밀다, 삼세제불 의 반야 바라밀다. 보살도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한 까닭에 누가 됐어? 보살. 부처님도 뭘 수행했습니까? 반야 바라밀다 수행해서 누가 됐어? 부처님. 기본이 뭐야? 보살 10바라밀, 6바라밀. 아셨죠? 이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 바라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보살이 안 된다. 바꿔 말하면 바라밀 수행을 바르게 하면은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처님 되는 방법 뭡니까? 바라밀다의 실천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